욥기서 9장 6절에서 8절, 15절 두 군데거든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그가 해에게 명하시니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별들을 봉사하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이게 별에 대한 이야기요. 우주에 관한 이야기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욥기를 나누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내가 좀 청년 때 이 시가서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좀 많은 시간들이 단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제가 우리 청년부 방에다가 좀 올렸었어요. 우리 청년 때 욥기 좀 많이 들으러 와라. 시편도 그렇고. 왜냐하면 청년 때는 좀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청년 때를 보내는 것처럼 값어치 없이 청년을 보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욥기가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고민도 여기 담겨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답도 여기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누가 이거 해줬더라면 나한테도 참 많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게 돼서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왜 두 군데를 읽었냐면 오늘 제목을 한번 딱 설정을 해놓고 갈게요. 욥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많은 고민 끝에 뭔가를 이제 하나 탁 찾아내거든요. 9장에서. 이게 뭐냐면은 창조와 중재자입니다. 이제 중재자에 관한 이야기는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창조 쪽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게 욥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다면 이게 뭔가 하나님께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이제 한번 쭉 설명을 하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욥이 뭔가 이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봐야 아무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뭔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욥이 고민을 하고 넘어온 것들을 우리가 다 넘어온 거거든요. 이제 넘어오기도 하고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걸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이 되면 속으로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떤 답이 없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대 5로 줄게 한 100개의 율법을 줬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반을 지켰어. 50은 지키고 50을 못 지키면 그래서 50 지킨 걸 좀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너희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람에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전부 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 중에 몇 가지는 몇 퍼센트까지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딱 판결이 이제 욥이 딱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야, 사망이라는 판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죄가 될 것이다.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야, 창조를 생각하는 게 오늘 여기 창조가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 본문 읽었던 거 한번 잠깐 봐봐요. 5절부터 있는데 좀 길어서 내가 5절은 뺐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산을 옮기면서도 그것들을 모르며 그의 진노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산을 옮겼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산을 옮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르라고 그게 하긴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 하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을 그냥 던져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던져버리 이렇게 상상을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던지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참 신기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낼 길이 없다. 이제 이게 5절이고 6절에 보면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든다. 기둥을 흔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분이다. 왜? 주관하는 분이니까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뜰 겁니다. 그죠? 내일도 해가 안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우리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줄로 알고 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뻔한 창조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고정된 하나님의 틀이니까 이걸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이제 욥이 이제 뭔가 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은 해에게 명하시니 해가 떠오르고 네, 별들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해, 달, 별을 창조했던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욥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야. 어떤 게 안 맞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냥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끝낸다? 이거 뭔가 안 맞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리고 우리 심판해갖고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창조했나? 아니, 이런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실 때 오늘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욥이 고민을 했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손 들어봐요. 나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이 욥기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심히 기뻐했던 거는 뭐지? 하나님의 원래 성품하고 맞지 않잖냐?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근데 자식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이놈의 새끼
하고 두들겨 패고 내쫓으려고 자식을 낳은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율법 때문에 내게 사망이라는 것이 내 앞에 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사망 넘어 뭐가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이 율법을 주셨다면 그냥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뭔가가 준비되어 있을까? 왜? 아까 5절 한번 다시 봐요. 뭐라고요? 그가 산을 옮기셔도 우리가 그것들을 모르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숨은 어떤 우리를 향한 비밀스러운, 이렇게 표현해, 작전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서서히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셨을 때는, 나에게 뭔가를 지적을 했을 때는 이 화가 나서 지적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정도로 망가졌다,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했을 때는 지적하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자, 6절에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지요.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들기도 하고 기둥을 흔들고 해에게 명하시니 해가 떠오르고 달들이 봉사하고 홀로 하늘을 펴시고, 이게 창세기 창조잖아요. 하늘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밟는도다. 이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이제 어디로 딱 접목이 되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운 거룩을 창조하는 능력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우리로 말하면 이 거룩함을 창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 이제 딱 창조가 어디로 우리 창세기 창조가 그저 우주 만물을, 자연을 창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내면에 무질서한 우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내 안에 이걸 하려고 시작한 것 같다라고, 뭔가 이제 욥이 그래서 손을 댔구나 하고 이제 딱 뭔가를 딱 잡았습니다. 야, 멋지죠? 이거 진짜 멋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열을 보면 창세기가 가장 앞에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자연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여행을 떠나서 자연에 들어가서 멍 때리고 오면 힐링이 되고 와요. 그죠? 멍 때리고 오면 힐링이 돼요. 왜 이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될까? 우리는 자연 앞에 묘한 뭔가를 느껴요. 어떤 걸 느끼냐면, 이상하게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걸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 인간이 만났을 때는 뭔가 내가 지금 고향에 온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 자연의 창조를 보면 너무너무 위대해요. 그죠? 위대해요. 우리 그래서 이제 호주 구경을 한번 와봐야 되는 거야. 이게 한국은 가보면 사실 거기가 거긴데, 여기 와보면 이 자연이 너무 광활해. 저는 호주 와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도 안 보였는데 나중에 조금 안정이 되니까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이렇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 화가 나냐면, 야, 우리는 아파트 뭐 18평 산다, 25평 산다, 30평 산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사는 집을 보면 100평, 150평 세상에 끝이 안 보여요. 그 잔디, 큰 넓은 잔디밭에 세상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몇 식구 사나 가보니까 둘, 셋 살아요. 집집마다 구경을 해보면 이게 무슨 놈의 이런 구석이 있나 싶어요. 우리는 그 좁은데 아파트 30층, 40층 올려가지고 빽빽하게 모여서 사는데 여기는요, 집 구경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넋이 나가요.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야,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또 바다를 가보면 우리 한국의 동해, 서해, 남해 유가 아니에요. 이 바다의 광활함이 끝이 없어요. 서 있으면은 그 흰 수염 고래가 촥 하고 물 쫙 뿜어 올리고 조금 앞에 돌고래가 지나가고 너무 신기해. 야,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데서 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여기 처음에 와서.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자연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돌아오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생태계를 연구를 해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뭔가 하나님의 이 솜씨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 말로 있으라, 있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모두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딱 줬을 때 우리 보고 죽으라고 준 거냐? 아니다. 뭔가 이 창조를 했던 이 창조의 능력으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욥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 여기 오늘 답이 있어요. 창조. 왜 창조를 생각했을까? 우리 김 집사님 아들이 이름이 창조인데 안 들어왔어, 오늘. 자, 왜 창조를 생각했느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선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다 악만 만들어 놔더라고요. 어제 얘기했죠? 가인, 라멕, 노아 홍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인간은 선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전부 다 악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선을 심으려면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있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위에, 근성 위에 뭔가를 더 태워서가 아니라 완전히 비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욥은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창조처럼 우리 안에 내면에 거룩을 창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구나 라고 딱 알아지는 게 로마서 7장이죠. 우리 로마서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면, 야, 이게 로마서 딱 얻은 지점에 와 있냐면 로마서 7장 9절에 와 있는 겁니다. 전에 내가 율법 없이 살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없이 살았을 때는 그러면 죄가 아니었냐?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더니 율법이 오자 뭐를 살았다?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이 지점에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 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죄는 살았고, 죄 때문에 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구나. 죽었구나. 라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날에, 그러니까 자, 우리 어제 창세기에 했으니까 우리 안에는 악 덩어리였는데 이 악의 덩어리를 걷어내고 선을 집어넣으려면은 이것은 마치 뭐에 버금가는 일이다고요? 창조에 버금가는 일이라서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가려면 우리 여기 이제 욥기 하면 꼭 설교 단상에 올라오는 메시지들 한번 딱 보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욥기 하면은 욥기에서는 이 구절만큼은 모두들 외우고 있을 겁니다. 7장 17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요 지점. 우리 저번에 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사람의 무엇이기에는 뭐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무엇이기에가 엄청 위대하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심히 기뻤다. 우리 이제 저번에 7장 17절에는 했죠. 그 다음에 또 8장 7절도 지나왔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더라도 내 나중은 크게 창대하리라. 뭔가를 하나님께서 욥의 작은 고백을 받아냈죠. 욥이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출생케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을 했지만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앞쪽에서 했던 거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과 같은 고백을 지금 욥이 한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라는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그걸 가지고 붙잡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붙잡고 미약한 고백을 붙잡고 창대한 어떤 창대로 가죠? 은혜의 문을 여는 창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리라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작은 고백에 창대한 은혜로 새롭게 할 미래를 향해서 이제 욥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붙잡고 쭉 가다가 이제 중간쯤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외우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2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나를 지금 연단하시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은 뭐가 연단을 받아야 되죠? 이제 오늘 얘기한 거에서 한번 정리해 봐요. 뭐를 연단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악하다는 거. 그걸 시인하고 우리가 그걸 꺼내놓는 게 사실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연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연단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 끝났는 것 같아 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걸 내려놨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이 말이 통해야 돼. 지금 나 혼자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걸 안 내려놨을 때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려놨을 때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들을 일부러 하나님이 막 흔들어서 그게 연단이 아니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난 안 내려놓을게요 하는 게 연단이라고. 근데 내려놓으면 끝이야.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가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금.
그게 뭐예요? 선, 의. 이해가 가요? 연단을 받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정금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앞에 있는 그 1, 2장에 있었던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마치 누구와 같은 모습이냐면 욥기 1, 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어서 그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제사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바리새인,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종교인으로서 의롭게 되었던 사두개인, 그런 모습들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의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웠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 교만한 자식들아 이렇게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라고 꺼내놓는 그게 그 자체가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기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꺼내놓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까 로마서 7장 9절 다시 뭐라고요? 율법이 오니까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났다. 이 구도를 그림이 그려지세요? 요 지점에 와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라는 창조는, 이게 지금 창조거든요. 이 은혜라는 창조는 욥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알아가는 거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충돌이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이걸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케줄이 다들, 왜? 아까 산을 옮겨도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넘어가야 될 큰 산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의 덩어리인데 그걸 의라고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이 끄집어내자고 씨름하는 게 씨름인데, 이 야곱이 그 씨름을 약복강에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죽기 살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탁 내려놨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건데 우리는 선하다고 그걸 굳게 붙잡고 있어요. 그걸 내놔라.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 선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뭔가 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서서히 보기 시작한 게 이 자리, 이 9장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시각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율법의 공의를, 하나님이 율법을 공의롭게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뭔가 목적을 만들어내는 데 쓰는구나 라고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딱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로마서로 가봅시다. 성경은, 로마서가 아니죠. 참,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성경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이 몽학선생이 뭐죠? 우리 주인의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가르치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까지 그러니까 은혜라는 자리에까지 안내하려면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였던
친구들을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율법이 뭘 찾아간다? 은혜를 찾아가는 안내자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반박은 하지만 뭐를 하냐면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틀렸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해가 가요? 분명히 욥이 죄의 결과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 그러나 자꾸 욥 친구들이 자꾸 율법을 제시하면서 율법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친구들하고 욥하고 이 대화가 3라운드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1라운드예요, 아직.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우리 권투를 하면 3라운드까지 하는데 친구들이 하나씩 다 붙어. 돌아가면서 빌닷, 소발, 또 한 사람 이름 뭐야? 빌닷, 소발? 소발? 안 도와주는구나, 여러분들이. 예. 엘리바스. 예? 엘리바스. 예, 엘리후는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예. 이 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1대1로 붙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는 독백이거든요. 독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독백이 중요하냐면 이 대화를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이 친구의 말을 정리하는 거예요. 독백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지만 독백을 해야 돼요. 설교를 붙잡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독백 없는, 그래서 이게 이제 10장이 이제 중요한 장으로 다음 주에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 은혜를 찾아가는 안내자구나라고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니 뭐 시편이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막 조합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스스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마치 로마서를 배우듯이 하나하나 지금 열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욥이 지난날 이제 앞에 8장에 이제 그 친구 빌닷의 대화와 함께 뭔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탈출을 했다 그랬죠. 이성과 신학.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고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드디어 뭘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 자신을 보는 거울로 주셨구나 라고 이제 거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율법을 가진 자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야고보서는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의를 구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의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 탐심, 죄성을 보기 위해서 준 하나님께서 거울로 주신 거구나 라고 이제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데, 율법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창조에서 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능력으로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패를 할 때 특별히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건의를 했더니 하나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전능하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그래도 이제 머리가 쥐가 나더라도 정리를 해야 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만 보고 있었냐면 창조에서만 보고, 자연 창조에만 봤었죠. 사수 형제 맞아 안 맞아? 맞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창조의 엄청난 창조를 창세기 창조에서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를 우리 내면의 창조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자연 창조가 엄청나듯이 내 안에 완전한,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딱 와닿는 거예요. 야, 이 전능한 창조가 내 안에서 뭔가 엄청난 창조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4절부터 10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을 옮기고 뒤엎고 땅을 흔들며 기둥을 떨게 하고 해를 명해서 별을 인치시고 하늘을 펴고 바다 물결을 밟고 큰 별자리, 이게 막 하나님이 지금 별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주관한다는 얘기거든요. 별자리를 지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가닥을 잡아가는데, 인간의 의를 세워가는데 인간이 창조를 이해할 수 없듯이, 맞죠?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도 인간이 창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진화되었느니 무에서 유가 갑자기 무슨 뭐죠? 진화되었느니 무생물이 유생물이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그걸 모르는데, 그렇죠? 과학자들이 지금도 모르죠. 제가 이게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이제 소천하셨죠. 그분이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디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데, 그분이 굉장히 지성인이 우리나라, 그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람들 앞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안녕하고 인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을 남겼었어요. 어떤 간증을 남겼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친구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과 무시를 당했답니다. 너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네가 하나님 봤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재치가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은 보지는 못했지만 마귀는 봤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디냐니까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랬대요. 되게 재치, 친구인데 역공한 거잖아, 그죠? 나는 하나님은 보지는 못했지만 마귀는 봤다.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마귀를 봤다니까 다들 놀라면서 묻더래요. 그래서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디다.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바깥에 만들었던 이 창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내면을 만들어 가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무질서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인가 가보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야, 우주 만물을 봐라. 하나님이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라고 자연 창조를 그러니까 자연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병자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주 만물 창조를 어떻게 인간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우리 내면의 거룩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지 내 안에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의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의 사역을 한 그 사역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요? 우주 만물을 보여주듯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내가 이 구주를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증거는 내 병이 치료된 것도 아니요, 내가 귀신이 떠나간 것도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은혜를 우리 안에 굳게 해서, 은혜를 우리 속에 굳게 해서 그 은혜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창조의 역사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창조라고 했을까? 자, 우리 이게 창조라는 말을 오늘 창조를 기억하라 그러죠.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51편 10절.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악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물론 유부녀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엄청난 죄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고의로 죽게 하고도 눈도 안 깜짝거렸던 다윗. 우리는 다윗이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었는데 그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너무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만 다윗도 놀란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쳐 죽이고 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있었지만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걸 이해가 가요? 아까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 쉽게 말해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하고 바깥에서는 승리했지만 내 안에 드디어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깜짝 놀라고 뭘 고백하느냐?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조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성경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창조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이 다윗이 창조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이 무 상태란 말이에요. 창조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처럼 무 상태에서 선은 창조를 해야 될 만큼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고 뒤집어졌다 그러는데 대충들 보면은 대충 뒤집어져서, 그죠? 대충 뒤집어져서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원래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아시죠? 옛날에는 그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그 꾸정물 통을 이렇게 거기다 이제 음식 찌꺼기를 가져가면 수거해서 가지고 또 빈 통을 갖다 놓고 합니다. 꾸정물은 우리는 원래 꾸정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름 회개하고 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더기는 밑에 다 깔아앉아 있거든요. 꾸정물 봤죠? 진짜는 다 깔아앉아 있고 대충 이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정도만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 영을 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꾸정물에다가 아무리 은혜를 담아봐야 은혜가 꾸정물하고 같이 섞이는 바람에 우리가 꺼내놓은 게 이상해.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대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포도주만 집어넣으래. 그러니 이 포도주가 넣으면 터지고 넣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죠? 발효돼서 터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새 부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포도주를 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만드는데 우리가 반응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반응해 드리는 이 작은 신앙 고백을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고백을 붙잡고 창대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창대는 은혜가 담기는 것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시편 51편 11절.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구나. 그 다음 절 보면은 12절까지 봐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건 뭐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지고 가신 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하는 부분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죠. 그 감동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재료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의 악을 쫓아내고 거룩을 만드는 재료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상태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 창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하고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나는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51편에 다윗이 느꼈던 그 지점과 오늘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동일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레미야 눈물 성도 너희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가는 것이란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이런 과정이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잘 모르는데 욥기는 그게 뭐였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빨리 가봅시다. 11절을 한번 봐요. 이 작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율법으로는 안 돼. 그걸 이제 깨닫는 게 이제 11절이 그 얘기예요.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자, 9장 11절. 자,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이제 부재중이라는 거죠. 자, 지금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부재중을 느끼는데 욥은 지금 38장 39장 이쪽 이제 끝부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임재하실 텐데 지금은 부재중으로 지금 욥은 느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버리면 다 파토가 나죠. 왜 파토 나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서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은혜라는 그 지점에 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지금 아까 욥이 느낀 게 뭡니까? 선고밖에 남지 않았다. 사망이라는 선고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임재로 나타나야 돼요? 부재로 나타나야 돼요? 부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재중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토록 찾고 구하지만 법정에서는 부재중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창조, 능력, 영광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의로워야 하는데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만은 지금 그것을 잡을 수 없는,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가려면 분명히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9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중재자라는 부분을 이제 33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이에 중재인이 없으니 우리 둘의 손에 얹을 자가 없다. 이게 둘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화해시킬 화해자가 없단 말이에요. 손을 잡아줄 자가 없도다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뭐를 이제 알게 되느냐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속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담아가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는 우리는 죽음밖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해결해 줄 중재자, 속죄 제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많이들 여러분 살아왔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애도 많이 써왔을 것입니다. 그게 되게 크게, 그러니까 그 몸부림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가실 자매도 저기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선교지 왜 왔어? 물어보면 아무리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
여기 와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왔다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여러분, 선교지가도 안 되는 게 성화예요. 집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방법이 없다. 이걸 잘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래야 다음 10장 넘어가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딱 욥이 항복한 것처럼 항복을 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욥이 홀로 외치는 이 독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울부짖었던 독백을 하면서 스스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9장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장에 가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탄력을 얻어서 나가보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단지 심판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희미하게 오늘 욥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도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없었던 욥은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시인하는 자리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아래 내가 율법을 얻었음을, 그 친구들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우선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 가운데 사는지 인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내려놓는 연단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고 욥은 그 문제를 놓고 또 실험하기로 결정을 하고 10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츰차츰 우리 안에 이 문제들을 욥이 걸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죄를 꺼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